주님, 우리들 하나님 죄악으로 지옥 갈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주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썩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이여 소금이 되고 부패되는 곳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함으로써 그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 갑니다. 죄악 속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살아가는 것들이 달려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건강도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속들 마음의 소망을 주님 앞에 아뢰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구약성서 사무엘상 1장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집중해서 같이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40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408면에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구원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아멘. 제가 앉아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금에 에브라임 사람 엘바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이의 손자요 도의 중손이요 습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이나라. 분이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이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저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이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젓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을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의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의 근심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주부에 보면은 제목이 뭐였습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크게 한번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자, 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시작. 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여러분, 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시작. 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시고 옆 사람을 보시고 당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근심빛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근심빛이 있나 없나? 성경에는 근심빛이 다시는 그 얼굴에 없다고 했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근심이 쌓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애가 막 울다가 젖을 먹을 때 보는 모습을 보면은 꼭 그 모습이 천국과 같다고 합니다. 애가 근심이 싹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근심빛이 없는 그곳이 천국이요. 아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로요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힘들어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으로 오셨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시면서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떠나가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는 불안이 떠나가고 기쁨과 소망과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요 거기에는 자신감이 생겨. 아유, 그거 할 수 있어. 그 문제 어렵지 않아. 난 풀 수 있어. 그러면요 근심이 사라져 버려. 아멘. 근데 이거 어떻게 풀지? 이거 내가 못 푸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이러면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근심이, 어떻게 하면은 마음에 천국이 올 수 있을까요? 어제 봤더니요, 어제 TV조선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어떤 기사냐? 이 공황장애가 날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2012년도에는 83,000명이 있는데요. 2016년도 작년에 통계를 냈을 적에 병원을 통해가지고 다 나오니까 몇만 명이냐? 12만 7천 명이 들었어요. 4만 명 가량이 들어났어요. 4년 만에 4만 명. 네? 이 공황장애. 그러지 않아도 그저께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저한테서 공부를 배우신 전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지금 오늘 상담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대학교에 있는 교직원인데 지금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되게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요? 저한테 이렇게 슈퍼바이저를 좀 문의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여러분, 공황장애는 때도 없이 갑자기 자꾸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는 걸 말해요. 예? 이게 연예인들이 많이 생기잖아. 연예인뿐만 아니요. 지금 일반인들에게도 이 공황장애 환자들이 여러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슴이 턱 막히게 되고 막 두렵고 두근두근거리기도 하고 이런 공황장애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이게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줄이면은 공황장애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누가 충분히 잠 안 자고 싶어? 자고 싶은데 잘 시간이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스트레스 여러분 우리가 안 받고 싶지요. 근데 살면서 스트레스가 이름 얼마나 많이 쌓이는데, 집에서도 쌓이고 학교에서도 쌓이고 일터에서 쌓이고,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좀 살고 싶어. 그죠? 아멘. 충분히 잠을 자고 스트레스 없는 거 줄이는 거, 여러분 이게 있잖아,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멘.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국을 주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예,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자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얼굴에 근심빛이 떠나가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도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은 여자야. 잠도 못 잤을 거야. 불면증에 시달렸을 거야.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게 되니까, 특별히 이 집안은 뭐냐, 제사장 집안이에요. 내의족속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려간단 말이야. 대대손손이 내의족속이면은 제사를 장을 지내야 된단 말이야. 아들이 없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한나라는 연인의 두 번째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분인나라고. 이름도 어떻게 분인나인지 몰라. 분이나. 이 한나라는 이름은요, 이게 은혜로운, 아리따운, 우아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 이 이름은 한나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여자가 은혜를 못 받아가지고 아기를 못 낳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게 여러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내가 아들이 나가지고 저 여자가 두 번째 아내가 애기를 낳아가지고 막 멸시를 하는 거예요. 이 한나를 첫 번째 아내 멸시를 하고 무시하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진짜 분이 나겠어.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게도 아들을 주세요 했는데 웬걸 이 아들이 안 생기네요. 아마 10년 이상이 됐을 거예요. 아들이 안 나요. 이제는 지쳐버렸어. 이제는 내가 아들 나가지고 저 여자 내가 눈물 씻고 여자의 질투는 여러분 온열에도 소리가 뭐 낸다고 하는데 저 여자는 어떻게 막 그런 기도를 했었을 거예요. 근데요 이제 이 여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여러분 매년 이스라엘은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 여자가 올 때는 예배드리기도 싫었을 거예요. 이 여자가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가면은 뭐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도 안 주는데 애도 안 주는데, 가면은 사람들이 습덕공론하고 이리저리하고 얘기하는 소리,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 여인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자, 몇 절이냐면은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에 자, 7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아멘. 이 여인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이 근심빛이 없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걸 말하는 거고, 근심빛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받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네? 또한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 여인이 그렇게 근심빛이 사라졌느냐? 매년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갔다는 걸 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말씀드리면은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 여인은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로 하루 인생을 마쳐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루에 문을 열 때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아멘. 또한 여러분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괴로워도 슬퍼도 이 여인은 누가 뭐라고 자기에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갔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자, 여러분 9절, 10절 우리 함께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니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이는 이는 여호와의 전 문설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두 번째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갔는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콧물을 흘려야 돼요. 입에서도 여러분 물이 나와야 돼. 주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그게 하나님께 감동이 됩니다. 아멘. 자, 기도는 이 여인이 소원하여 이르되 11절에 말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자, 근심빛이, 이 여자는 근심빛이 있었어. 이거 내가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안 나는 거 어떡해. 아니 분인 날에 낳잖아. 두 번째 여인은. 그게 뭐예요? 자기는 태문이 다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이상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안 나는 거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는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의 것을 소원해야 돼요. 불치의 병, 불가능한 상황, 그런 현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불가능한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걸 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내 얼굴에 근심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문제를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근심 속에서, 여러분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은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소원하며 말하기를 이 여종을 기억하시고 이 여종을 잊지 마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전까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전까지는요,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가 하는 꼴부리가 싫어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아들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나이다. 이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때 당시의 제사장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나시린이라는 가지고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삼손 아니잖아요. 삼손이 머리를 벗기니까 여러분 힘 떨어졌잖아요. 삭도를 대지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을 이 한나가 드립니다. 젖될 때 이제 드려요. 성전에다가. 그거를 내가 끝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은요, 잘 들으세요. 불가능한 일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의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고 할 수 없다고 불안해하고 이리저리 하지 못해서 공황장애에 빠져버리게 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상황은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여인이 기도 제목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전에는 내가 이 여자 꼴보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아들이 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리했어요. 그 아들 낳았지요? 사무엘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를 낳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사울 왕과 다윗이 여러분 세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한나가 이 아이를 드렸더니, 사무엘을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셔서 어떻게 임신하게 돼가지고 새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 아멘. 해문을 여는 그게 복이라는 거야. 그게. 세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는요, 이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것이 없게 된 것은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몇 절이냐면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있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보니까 꼭 술 취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엘리,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가 말합니다. 야, 이 여자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술 취하고 있을래? 포도주를 끊어라. 어? 왜? 속상하니까 이 여자가 애를 못 낳고 막 그러니까는 속상해하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술 마시고 이걸로 푸는 줄 알고 있는 거야.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나가 15절을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덕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여자는, 이 여인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자가 축복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아는 사람은 교통에 대한 것에서 여러분 잘 헤쳐나가요. 민법을 아는 사람은 민법에 대해서, 형법을 아는 사람은 형법에 대해서, 하여튼간에 모든 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뭔가가 문제가 닥쳐올 적에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그것을 잘 이용하게 되면은 또 여러분 길이 열려요. 맞죠? 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은 축복 믿음으로 받는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빛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여인이 속상해가지고 애를 못 낳아서 멸시당하고 격분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면 아까 통곡하며 기도했잖아. 그러니까는 어깨도 들썩들썩하고 콧물도 흐르고 눈물도 흐리고 그러니까 이거 술 취해가지고 이런 거 이렇게 보인다고. 박미래 성도요, 어떻게 술 처먹고 와가지고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 그러면 만약 목사님 그랬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은 내 주여, 여기 한나가 있어. 내 주여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기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어떻게 나를 술 취했다고 이렇게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속상해간다 교회 안 나와 이렇게 가버릴 거예요? 근데 한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한나는 내 주여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거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가지고 17절에 평안히 가라 이렇게 뭐라 엘리야장이 말을 해요. 아니 얼마나 이게 뜨끔했겠어요. 이게 기도하는데 저 수채가 그랬더니 이 여러분 보세요.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시작.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그 다음에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자 18절 보세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야, 이 여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어. 왜 그러느냐?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그 얼굴빛을 향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2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영안이 가려가지고 잘 못하고 그 홈리와 비누아스는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었어. 아들 간수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야. 제사장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했느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의 종으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아멘. 마귀는 교만한 자를 쓰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써요. 아멘.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이 여인이 그 얼굴 거기서 종에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여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여러분 사람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야고보서에도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종이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보고 그 입술 그랬더니 이 종도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아멘. 아멘. 그때는 그대로 진짜로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뭐예요? 정말로 순수하게 근심이 싹 없어지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일도 때깔이 좋아야 돼. 아멘. 우리의 삶도 얼굴도 여러분 사람이 때깔이 좋아야 돼. 아멘.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빛으로 오셨어.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쫓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빛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멘. 걱정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라도요. 이 여인처럼 여러분 이 공황장애 있을 때 이 여인 생각해 보세요. 가면 사람들이 습덕공론을 하게 되고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예배 자리에. 그러나 이 여인은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그 여인은 여러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요. 그 불가능한 것 때문에 우리는 근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깔이 여러분 얼굴빛이 근심이 있습니다. 수심이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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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종이 명한이 가리고 그 아들들이 제멋대로 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종을 통해서부터 하나님의 제사로부터 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통곡을 하더라도 온통한 언안에 맺히는 통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근심이 사라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아멘. 제가 가끔 가다가 진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지난주에도 그랬거든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응답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 근심 수심을 하나님 걷어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빛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나 같은 여인도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또 드렸을 적에 하나님이 아들들과 딸을 주셨던 거죠.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광채를 나길 바랍니다. 아멘. 발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문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불가능을 놓고 기도합시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나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